제가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작성했던 그 설교문을 잠시 좀 멈춰두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해서 이제 잠시 멈춰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목요일부터 이제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20년 전에 재밌게 봤었던 영화 달마야 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조직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5명의 건달들이 이제 산속에 있는 한 사찰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만 있겠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직 상황이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건달들이 조금 더 있겠다라고 했는데 스님들이 이것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지스님에게 이제 주지스님 앞에서 우리는 더 있겠다. 아니다. 그냥 이제 그만 일주일 지났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스님과 건달들이 이제 내기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3,000배 절을 하고 거기에서 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건달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스톱을 치지만 고스톱에서는 이제 건달들이 이기고 또 족구를 하려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막 369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2대2 승부 상황에서 이제 그 절에 주지스님이 이제 한 문제를 내면서 이 내기를 이제 종결 지으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진 항아리를 어떤 것으로 막지도 말고 깨진 부분을 막지도 말고 물을 다 가득 채워라라고 해서 이제 스님이 먼저 한참 고민하다가 그 항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 항아리를 채우는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주지스님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달들도 막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봅니다. 뚱뚱한 사람이 누워서 이제 주둥이를 막고 물을 보지만 물이 다 새지요. 그러다가 건달 두목이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건달들에게 항아리를 들고 냇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냇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던져라고 합니다. 그 냇가는 굉장히 넓고 깊은 냇가입니다. 이 항아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물이 채워지다 못해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이 깨진 항아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깨진 항아리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보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스님들의 생각처럼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깨진 항아리에 들어가 보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지요. 즉 우리 스스로는 깨진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물에 던질 때 그 항아리가 채워지고 채워지다 못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보다 더 크고 풍성하고 넓고 깊은 그 물에 우리 항아리를 던지듯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채워지고 흘러넘치게 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깨진 항아리와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쁨의 그 절정의 순간 모든 것이 망쳐버리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네 인생, 누구나 그 인생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날이지요. 어쩌면 그 기쁨의 날, 기쁨의 최고조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만족한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히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공의 자리에 누구나 부러울 만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 작은 사건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정치권을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했지만, 행복한 삶을 꿈꾸고 결혼을 했지만 정작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20대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말 취업만 되면, 내가 이 취업에만 성공하면, 이 공무원 시험에만 합격하면 내 인생 이제는 편안한 인생이 될 거야, 내 인생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관문을 통과했지만 그 관문에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앞선 예화에서 말하는 그 깨진 항아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텅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처럼 우리의 공허한 인생, 이것을 채워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멋진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멋지게 될 것을 꿈꾸며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대만큼 되어진 일보다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만큼 되어진 일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는가? 그 극심한 실패의 자리에서 멋지게 역전시킨 그 인생의 역전자들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그들의 그 이야기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많은 공분을 샀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은혜 조연수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고인이 되셨던 이 윤상엽 씨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것입니다. 행복을 꿈꿨던 그 결혼 생활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차디찬 계곡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 죽음도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이은혜라는 여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는 자신의 끝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 윤상엽 씨는 자신의 기대처럼 아내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그는 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는 평생 이용만 당하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삶입니다.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 그런 우리가 늘 수많은 청년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의 인생은 이용만 당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결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향방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공허하고 깨진 인생처럼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정말 예기치 못한, 정말 극적인 순간에서 예기치 못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이 잡혀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건도 마찬가지이지요. 가장 기뻐해야 할 그날, 가장 기쁨의 최고조로 올라가야 될 그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잠시 후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이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달려가서 포도주를 공수해 오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을 붓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을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부으라고 하시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혼인잔치가 망가질 뻔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이제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편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에 멈춰버린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건을 잘 보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을 채웠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접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고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냐, 그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실 때 우리 가정은 기쁨의 가정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가 주인이 되고 부모님이 주인이 되고 혹은 반대로 요즘은 좀 바뀐 가정도 있더라고요. 자녀가 주인 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오은영 씨가 하는 뭐죠? 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게 됩니다. 부모가 주인이 되고 자녀가 주인이 된 가정은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된 가정은 이제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의 소재였지만 이 깨진 항아리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깨진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이 깨진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 콩쥐밭지에서 나오는 두꺼비가 그 항아리를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두꺼비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항아리만큼 큰 두꺼비를 만나면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가지 그 두꺼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깨진 항아리를 채우는 방법은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더 크고 넓고 깊은 그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더 크고 풍성하고 넓고 깊은 그 물이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찬송가 302장에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가라.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수님의 품이 곧 은혜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수영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영 중에서 더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 맨바닥에서는 이제 덤블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에서는 이제 밑에 깊은 물이 있으면은 덤블링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에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 깊은 물이 제가 들어갔을 때 그 깊은 물이 저를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혜의 바다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다다다다다 달려가지고 높이 점프해서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이빙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그 밑에 그 깊은 물이 나를 감싸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이, 평강이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물 밖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가만히 힘을 빼고 있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예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때 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계산, 나의 경험, 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이 종들이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논리로 접근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공수해 오는 것이죠. 물을 채우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공허함을 만나고 내 인생이 깨어졌을 때, 또 내 가정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또 우리 가정에 균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씨름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고백하는 것, 나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논리, 내 경험, 내 계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내 논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던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다퉜을 때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 혹은 저의 인생의 선배님들이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창피하게 여자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선배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가정은 더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났을 때, 혹은 내 삶에 결핍이 찾아오고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혹은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가정에 혹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좀 삐그덕거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예수님의 앞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이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멘.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해봤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지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역전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편에서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최석준 목자님, 장옥희 목녀님 목자 목녀로 헌신하시면서 지금 이제 1년 이상을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지난번에 저희 목자 모임을 통해서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복을 열어주시고 형우가 군악대에 지난주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악대라는 곳이 특성상 유학파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형우는 언제 트럼펫을 배웠냐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학파와 1년 남짓 배운 그 실력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5월 학기 중에 이제 입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학기 중에 입대 지원을 받으니까 유학파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형우가 이 군악대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우리의 편에서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조정을 역사하셔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장옥희 목련님 어떻습니까? 여전히 몸에 암세포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암투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목녀로 헌신하면서 나아가니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이지만 암투병 환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늘 너무나도 건강해 보입니다. 늘 기쁨이 있습니다.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목자 목련님의 인생 가운데 물이 변화해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자 목련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켰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근심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변화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근심될 상황, 걱정될 상황, 두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물론 상황은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돌아서면 여전히 근심거리와 걱정거리와 두려움거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우리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내 영의 소생함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 중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차가 오는 곳에 막 달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크게 이름 부르면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못 달려가게 합니다. 그들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깨졌습니까?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건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유일한 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에 막히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10년 후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건달이, 계속해서 오늘 건달 이야기만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건달이 이제 빚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고 하니까 그 건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고 돈을 받겠어. 그 10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출근하면서 이제 그 여성 이제 돈 빌리는 사람을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죠. 근데 서로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10년 전에 유치원생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되어서 뭐가 필요하다. 나도 스마트폰 갖고 싶어. 나도 좋은 신발을 갖고 싶어. 라고 하면은 동시에 이제 그 엄마와 아들이 누구를 쳐다보느냐? 건달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건달이 막 투덜투덜 대면서 신발도 주고 핸드폰도 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오고 내 상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은혜의 바다로 뛰어내리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인생, 그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의 그 권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두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스펙, 나의 어떠함으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내가 그 상황에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내 스펙이 도움이 되든가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움이 되든가요? 나의 능력이 도움이 되든가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라.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고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깨진 인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깨진 인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흘러넘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기금은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깨지고 가정이 깨졌을 때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유대의 예법에 따라서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6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불완전한 그 숫자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그 물을 부으라고 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부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완벽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지요.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무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잃는다, 그런 수많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신부였던 우리에게 신랑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무섭고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야, 우리 빨리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그날이 돼서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헤어지고 각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신자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신랑 되어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와 같이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그날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한 인생으로 바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튜브에 정말 음모론처럼 나오는 그 수많은 건강하지 않은 그 종말론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종말의 날은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고 혼인의 날임을 잊지 마시고 그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함께 계셔서 그 날을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몬에게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죠. 가장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돈 때문에 깨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그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위치, 명예,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바꾸시고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한숨을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그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